새해 복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별로 안 누리고 계신가 보네. 계속 여기에 추리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아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참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신구약의 말씀을 골고루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일 또 수요일 신구약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 곳에 치중되지 않게. 네, 씁쓸한 소식이지만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에만 참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으면은 소위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반찬만 먹듯이 이렇게 너무 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구약을 좀 되도록이면 균형을 맞춰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 정도 돼야 끝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연대순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부터 주일에는 구약,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듣고 수요일 날은 당분간 그대로 창세기를 진행하다가 2월 중순에 끝나면은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하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을 최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수요 예배 새벽까지 다 하면 한 번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째 이렇게 돌고 있어요. 두 번째 11년 차부터는 좀 더 여유롭게 지금 시간을 더 많이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하고 얼마나 또 여러분 최근 오신 분들은 더 오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쭉 지난 설교를 한번 이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언제 출애굽기 강의를 했나 했더니 2006년 10월 29일 날 종교개혁주일에 처음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친 것은 2008년 4월 27일. 쉽게 말하면 2008년 4월 27일 이후에 오신 분들은 출애굽기를 뭐 그래도 맥체인 성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뤘지만 아마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해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은 14년 만에 출애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고 제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2008년에 마지막 출애굽기 강해의 40장 말씀을 이렇게 다루면서 했던 설교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제가 일부러 옛날 거 보고 제목을 붙인 게 아니고 제목을 붙여놓고 과연 내가 언제쯤 했었나 하면서 찾아봤더니 똑같은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죠. 왜 똑같은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다시 붙이는가? 다른 제목으로 하려다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난 주일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2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참 놀랍게도 출애굽기 40장의 제목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의 시작,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고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맨날 새롭게 시작만 하고 끝을 맺느냐?
지난주일도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놓고는 이건 뭐냐 도대체.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한 번 맞이하는 겁니까? 날마다 맞이하는 게 아침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로운 겁니다. 출애굽의 광야 세월을 계속해서 보일 때 여러 가지를 대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새벽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만나였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해가 떠버리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를 미리 주셨죠. 단 하루도 굶지 않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광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의 음식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거기서는 그 땅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아침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바닥에 내려와 있고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또한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양식을 통해 새로운 하루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시작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며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모든 부분들이 다 새롭게 시작될 부분이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또 새롭게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을 출발하는 겁니다. 출애굽이잖아요. 이거는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출국, 이주 뭐 이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현재 이 모습 속에서 탈출을 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나갑니다. 애굽의 신들, 온갖 잡신들이 판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들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얼마 동안 출애굽기를 같이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날마다 거두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창세기 46장부터 47장 초반의 말씀은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땅에 잘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내용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110세까지 살게 되는데 한마디로 한 70년 동안 요셉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는가? 아니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손님으로 객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 이게 사실상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고 그것이 성취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손님으로 객이되어서 이방인을 섬기게 한 것일까? 왜 가나안 땅에서 굳이 애굽으로 옮겼을까? 그 땅에서 그냥 흉년을 이겨내게 하고 잘 버틸 수 있게 하지. 이유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선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계속해서 살게 되었다면 야곱의 자손들 당연히 엄청나게 번성됐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가나안 주민들과 계속 교류도 있게 되고 싸움도 하게 되고 마찰이 필연적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서로 통혼까지 하게 되고 섞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섞이게 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지역으로, 더구나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그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했던 그때 당시 애굽인이 생각하는 목축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나 백정들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전치학인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확실하게 구별되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순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15장 16절 후반부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들 그쪽 안에 있는 족속이에요.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할 때 핸드폰 뭐 50, 60, 70, 80, 90 딱 100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100이 되어야 이들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아직 그 죄악이 차지 않았어요. 가득 차야 완전히 없애고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터전으로 만들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한테 주시는데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을 내려야 할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도 유지하고 한 민족으로 온전히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림과 동시에 가나안 원주민을 칠 수 있는 심판의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악하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팍팍 심판을 해버리고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두고 보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출애굽기 1장 1절 이 말씀이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와우라고 그래요. 갈고리처럼 이렇게 그려진 건데요. 이게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쉽게 말하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는 연결입니다. 연속된 책입니다. 창세기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 족장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나부배도 진씨 가문들이 많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가문을 이루잖아요. 이 한 족장을 이룹니다. 그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일단 족장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70명이 이 땅에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점점 고센 땅에서 숫자가 늘어나서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의 첫 시작 갈고리입니다. 이제 그리고 창세기 족장 시대에서 출애굽기의 초기 민족 공동체 시대로 또 그리고 열왕기의 왕조 시대로 이어지고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던 그 시대에서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 밖으로 전파가 됐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이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는 우리들한테 창세기의 족장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 그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이주한 후에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서 살았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죄악이 이제 차고도 넘쳐서 심판을 해야 할 때가 마침내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의 핍박이 극심해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한숨의 소리만이 나오는 정말 곤욕스러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할 자 모세가 태어나게 합니다. 모세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영화로도 많이 상영되고 이렇게 했었죠.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를 빼놓고는 출애굽기를 정말 이야기할 수 없죠. 모세는 정말 어려운 순간에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내 아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바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가 사내 아이 모세를 낳고 나서 어떻게 막바로 할 수가 없어서 3개월을 숨기고 있다가 갈 때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방수 처리를 해서 강물에 띄어보내죠. 그것이 흘러서 누구에게 도달하느냐? 바로의 딸 공주에게 도달하고 공주가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 갓난아이니까 젖도 먹이고 키워야 되잖아요. 누가 유모 역할을 합니까?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나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쫙쫙쫙 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딱 그것을 건지니까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해가지고 오케이. 바로의 공주의 양자였지만 자라기는 유모인 친엄마에게서 자라게 된 것이죠.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할 시점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양육을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 반대로 히브리인 엄마 손에서 히브리인으로 양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청년의 때 자기 힘으로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우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의 젊은 세월들을 보내게 됐죠. 혼자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그 나이 80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까지는 40년의 왕궁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총 8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40년 동안 광야로 다시 나가게 됐죠. 자, 이런
출애굽기 전반부,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의 내용은 이 준비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출되는 이야기,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출되는 이야기는 크게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고, 그 재앙에 곧바로 이어서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크게 다친 사건,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홍해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지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시내산 계약 사건, 성막 건립 사건,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지못해서 가기 싫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되돌아간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세를 대변하는 아론을 만나게 되죠. 형, 내가 도저히 말을 제대로 못한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그러면 네 대변자로 아론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아론을 세워주죠.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달라, 바로한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 출애굽기의 목적,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내보내 달라는 것,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한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가소서. 이때 당시 제사고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 나가려고 한다. 방해받지 않고 아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설 수 있도록 한 3일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바로한테 가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라 가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 죽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가서 예배하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출애굽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하게 놓아주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결혼을 빨리 했을 때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한두 명도 아니고 4인 가족, 5인 가족 따져버리면 200만, 300만 명 이렇게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토목사업, 건축사업에 다 동원돼가지고 그냥 정말 노예처럼 부리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왕의 대결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 대결의 양상이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면에 바로왕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에 대적을 하는 이 대결 구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애굽인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중에 아예 없죠. 고센 땅에서 그 목축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온 세계에 풍요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최고의 문명국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 이 풍요가 그들의 신들에게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예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런 애굽의 잡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다 깨뜨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의 능력들이 바로 이 신들을 깨뜨리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을 준 이유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결국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르는데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또 파리의 재앙, 악한 질병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의 재앙, 이것들을 겪으면서 바로와 애굽의 술객들이나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 잡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침내 모세의 요청을 허용을 해서 소윤 놔두고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와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원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바로 왕과의 마지막 대결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순종해서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라. 피를 바르면 바로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건너가겠다. 그 집은 괜찮았습니다.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인들, 이 장자의 재앙 경고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죽음이 당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다한 잡족으로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나가게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또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렇게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심지어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주면서 빨리 이거 받고 가지고 가라고 아예 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다 가지고 또 그들의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게 되죠.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일어나고 이 죽음이 넘어간 유월절 사건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죽음에서 인간을 건질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 이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빠져나온 모세, 홍해에서 다시 마음이 강팍이 돼가지고 장자의 이 재앙 자체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내보냈나 하면서 그들을 쫓아온 바로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캄캄한 흑암으로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바로의 군대 흑암이 사라지고 그들이 쫓아와서 똑같이 홍해를 들어옵니다.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덮어버리시죠. 홍해에 수장시키고 맙니다.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죄에서 죽어서 다시 태어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보통 이제 침례교나 그런 데는 물속에 아예 푹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을 뿌리고 살수법으로 이렇게 대신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홍해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죽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마라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까 당장 원망합니다. 신광야에서는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에다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이 달게 해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셨죠.
오늘 우리한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생수의 강에서 날마다 물을 마시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 후반부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로 또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본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가지고 십계명 그리고 또 여러 규례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탐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지내게 하셨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로 관계가 서야 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사이에서 제대로 관계가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소, 성막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계도를 쉽게 말하면 짜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죄인인 인간, 이것들이 만난다는 게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중요한 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모세가 한 달 동안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밑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 먹고 힘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갖고 안 되겠다 어쩌졌다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 난리를 치다가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한테 만들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지를 하게 돼서 그들을 살리시죠.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버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재차 돌판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구름 가운데서 빛나고, 구름이 뜨면 모든 사람들이 다 텐트를 덮고 길을 떠나고 구름이 서면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살게 되는 것.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정리로 내용이 나오죠.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반드시 출애굽시키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400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되었듯이 정말 우리의 가정, 가정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다르고 출애굽기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현재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는 우리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첫 시작, 첫 출발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말씀을 접하고 또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의 삶 동안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